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시편 141편 4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악인의 길로 우리가 향하지 아니하며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들과 진수성찬을 먹지 아니하는 채테크 의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조의 아이오니오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오늘날의 이때를 살아가게 하신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모든 사람의 본분을 지켜 행함으로 주님 하나님과의 원수됐던 관계를 청산하며 온전한 뉘우칠 회와 고칠게 그 회개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또한 내 이웃에 대한 그 사랑 그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우리의 순종의 본을 보이신 만왕의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오니 주여 경배하오니 주여 그 삶을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맡기신 그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오니 주여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두실 거룩한 양떼가 되기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너무도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상 25장 그 강론 가운데에 36절로부터 44절의 마지막 단락을 나누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로부터 44절의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께 죽임당한 나발 그리고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이라는 주제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로부터 44절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 죽임당한 나발,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사무엘상 25장 36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아멘. 아멘. 25절의 말씀을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 아비가일이 다시 자신의 남편인 나발에 대하여서
그 거리에서 만나게 된 그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불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시벨리알 기억하시지요? 파멸에 무익한 무가치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남편 나발, 그를 용서하여 주셔라. 그는 미련한 자이다. 셴 네발라, 그렇죠? 그 이름이 네발라한 자이다. 어리석고 무분별한 자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36절로부터 3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심 가운데에 이해되지 못하는, 또한 예상하지 못하는 전개를 우리는 맞닥뜨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또한 예상할 수 있는 전개를 우리는 이 36절로부터 마주대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벨리알, 그렇죠? 또한 무분별한 삶을 살아간 그 나발의 그 행태에 대하여서 아비가일이라는 그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진집 살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나발,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에 일하게 된 그 농부들, 그 하인들에게 대하여서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에 잔치를 배설하고 그 하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크게 취한 삶을 마음의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그에 대하여서 술에 취하여서 그것을 마음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나발에 대하여서 바로 그 일에 대하여서 다윗과 있었던 일, 또한 다윗이 무엇을 하러 그 나발의 집에 오려 했는지에 대하여서 말하지 않습니다.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술에 취함이 방탕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술의 취함이라는 것, 이 술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것도 말할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직통계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나발의 삶이 바로 술에 취한 삶이다.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술에 취해 있기도 했지만 영적인 술, 즉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짐승, 베헤마, 파멸할 수밖에 없는 벨리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 나발과 같이 아니한지 살펴보아야만 되는 대목이고요.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그 모든 사실들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나발의 술에 깨어난 뒤에 아비가일에게 그간에 있었던 사태에 대하여서 듣게 된 나발의 이 행동에 대하여서 또한 두 번째 주목해야만 됩니다. 그가 낙담하였다. 또한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이것은 아무런 효과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단지 그 물리적인 환경이 자신에게 닥칠 그 위기를 두려워한다라고 하여서 어떠한 것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발이 어떻게 됐느냐? 38절, 한 열흘 후에, 열흘 동안 낙담하고 몸이 돌과 같이 되었든지 되지 아니하였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뉘우친 해와 골절개의 삶, 온전한 샬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샬롬을 누리는 평강의 삶, 그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다윗과 같은 자와 함께 연합을 했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단지 그 환경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그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할렐루야. 과연 이 나발이 조의 아이오니오스 영생을 얻었겠습니까? 얻지 못했겠습니까? 아무리 적어도 창세기 1장부터 사무엘상 25장까지의 강론을 저와 함께 나누신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할 수 있고 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금 묻겠습니다. 이렇게 죽임을 당한 나발이 조의 아이오니오스 즉 영생을 얻었겠습니까? 얻지 못했겠습니까? 더욱더 쉽게 질문을 드리자면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청산함 가운데에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그렇지 아니했습니까? 할렐루야. 39절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빈 숯을 그의 머리 위에 놓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대로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 총명한 자의 삶을 실행하였던 아비가일로 말미암아 이런 악행을 근절할 수 있었다. 누가? 다윗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할렐루야. 36절로부터 39절의 말씀 가운데에 다윗의 중심을 우리는 세 번째로 보아야만 됩니다. 이 다윗의 중심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말씀 시편 141편 4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사무엘상 25장 36절로부터 39절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의 중심이 무엇이었는가? 그의 감정이 무엇이었는가? 그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어떤 감정을 갖고 있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이 무엇이었는가? 다윗은요, 이 악인인 나발의 죽음에 대하여서 기뻐했겠습니까? 악인 엘라샤의 죽음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였는가? 기뻐하지 아니하였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다윗은 악인 나발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만약 기뻐했다면 다윗도 나발 못지 아니한 악인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중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41편 4절로부터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악인의 멸절에 대하여서 또한 악인의 파멸에 대하여서 기뻐하기보단 우리는 그들이 겪게 되는 그 재난 가운데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또한 사람의 본분을 지켜 행하는 데에 사력을 다해야 될 뿐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셨거든요. 위로는 온 마음과 온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거든요. 할렐루야. 아비가일과 같은 여인이 하나님과 다윗의 눈에, 심지어 인간인 다윗의 눈에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겠습니까? 할렐루야. 다윗은 남편인 나발을 잃게 된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 이유와 또한 목적과 그 이야기의 전개는 과연
룻기, 우리가 나눴던 룻기 4장의 강론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눠본 바와 같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의무에 대하여서 적합한 행동이었겠는가? 이런 우리는 질문을 가져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동시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아내로 삼게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남편인 나발을 잃게 된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된 다윗의 이 행보에 대하여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나눠봤던 룻기 4장의 강론을 통해서 나눠봤던 바와 같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의무를 실행한 다윗의 행보인가 아닌가 간음인가 이것에 대한 그렇죠? 우리가 해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인지 우리가 살펴봐야만 됩니다. 결론부터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지 말아야만 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오실 이에 대한 그림자였던 이들 가운데 하나였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피차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는가라고 말하긴 섣부르지만 어쨌든 다윗이라는 이 사람의 이 인물의 행복 가운데에 이 아비가일을 또한 기타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은 하나님 앞에 죄였다라는 것을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계속되는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40절로부터 4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다윗은요, 이 40절로부터 42절의 말씀과 같이 전령들을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보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에 대하여서 아비가일은 어떠한 자세를 취합니까? 겸손하게 그 청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보낸 그 전령들에 대하여서 내 주의 전령들의 발을 씻길 종일 뿐이다 라고 하며 자신을 겸손히 낮춥니다. 할렐루야. 당시 이 전개에 대하여서 이 이야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배경을 모르지 않습니다. 환경을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당시 가운데에 다윗의 거처는요, 거대한 궁궐이나 심지어 이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의 집과 같은 거대한 시설이 갖춰져 있고 잔치를 베풀고 배설할 수 있는 환경적 요건이 뛰어난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나발과 같이 수많은 양떼를 갖고 있는 집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을 따라 다윗의 아내가 되기로 한 아비가일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정의 최소 단위인 부부의 관계를 이룸이 바로 이 아비가일의 자세와 중심과 목적과 같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하여서 전령들을 보낸 다윗의 청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또한 겸허히 받았던 아비가일은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다윗의 청을 흔쾌히 수락했을까요? 이것이 오늘의 포인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적어도 앞으로의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을 이미 짐작했을 터이지만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치 이와 같아야만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금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지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할렐루야. 히브리어로는 야샤이지요. 구원, 즉 조의 아이오니오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이 야샤를 받은 우리 모두가요.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그 또한 순종하시om으로 영생을 얻기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두실 거룩한 양떼가 되기까지 그 조의 아이오니오스를 얻으려고 하는 너희여. 그것이 너희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쫓아 하나님과 또한 내 이웃에 대한 내 배우자로부터 시작하는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또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유일무이한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25장 43절로부터 4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43절로부터 44절의 말씀 가운데에 아히노암은 나의 형제는 기쁨이다. 또한 기쁨의 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3절에 아히노함은 나의 형제는 기쁨이다. 그리고 기쁨의 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가를요. 사울은 다윗을 증오함으로 말미암아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습니다. 이미 이 약조를 하고 그렇죠? 또한 다윗이 젊었을 때에 청년이었을 때에 아내로 삼게 되었던 미가를 어떠한 증서도 없이 어떠한 토라 율법을 지킴도 없이 그렇죠? 어떠한 이 이혼을 이 부부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없이 본인의 자의적 이 기준에 따라서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안갚음을 하기 위하여서 아비가일과 나아가 아히노암을 아내로 삼았다. 다윗이 말입니다. 라는 것은 결코 맞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다윗은 당시의 세속적인 풍습과 환경을 의지한 채로 또한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진 채로 이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종족 번식이에요. 그렇죠? 자신의 그 씨를 더욱더 번성시키게 하는 그 종족 번식. 이것이 바로 당시의 세속적 풍습과 환경에 따라서 일부 다처제를 다윗이 택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들의 인간의 중심대로 이것은 죄야, 이것은 간음이야 이게 아니라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으로 그렇죠? 계명받기 이전에 아브람, 존귀한 아비라는 의미를 가진 아브람,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 그렇죠? 아브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아브람, 즉 아브라함으로 계명받기 이전에 아브람이 행했던 그 간음의 죄를 보십시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갈과 동침한 아브람 사건, 창세기에서 16장 강론을 참조하시면 제가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갈과 동침한 아브라함 사건을 묵상하고 경고로 받지 않았던 다윗으로 우리는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훗날 아삽이시요. 이 아삽이라는 인물은 레이지파인 게르솜의 후손입니다. 다윗 왕 때의 성가대로서 활동한 바가 있는 인물이지요. 아삽의 시, 즉 역대상 6장 39절로부터 등장하는 이 아삽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신 아삽의 시를 통하여서 시편 83편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또한 묵상하시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해설에 대한 거룩한 보완을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부디 우리 모두는요 아비가일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연합하는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그 순종의 본을 쫓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와 그 일원인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에클레시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내가 이 삶 주님 앞에 살아가겠다라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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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